우리 공동체와 동역하는 단체 중에 서울역 앞에서 노숙인들에게 복음과 또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참 좋은 친구들의 그 대표 되시는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아침과 저녁 예배와 또 이렇게 밥을 나눠주면서 종국적 목표는 이분들이 이제 직업을 갖고 이제 재활하는 것,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대표께서 많은 애를 쓰지만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직업을 갖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노숙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회전문처럼 그런 것을 보며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신경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내 한 평 누울 자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분들 하루 온종일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어디서 잠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먹을까? 이 두 가지 생각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노숙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인들도 집을 잃어버린 홈리스 피플, 노숙인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인간이 집을 갈망하고 또 따스한 어떤 그리운 쉼과 또 사랑을 희구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집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현대인들, 또 방황하는 현대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은 하나님 머무시는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일평생의 목표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었고요. 또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 또 자신의 희생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초등부 시절 때에 누가복음 2장 16절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흘간이나 성전에 머무신 적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는 것을 잊은 채 뒤늦게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집이 장사의 집이 된 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있었죠. 예수님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외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지키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아버지의 집을 갈망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집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그 집을 선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아버지의 집에 관련된 몇 가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그럼 우리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노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노크하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거래가 아니라 시작. 거래가 아니라 은혜로 노크하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요? 이런 것은 일단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때문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 장사 이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의 신명기의 14장을 보시면 이미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루살렘이 너무나 멀고 너희 집이 멀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소나 양을 데려가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돈을 챙겨. 그리고 성전에 가. 그리고 보세요. 그 돈으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걸 사라. 소나 양이나 등등. 그리고 모든 것을 구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꾸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 분개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집의 성격을 규명해 보면 알겠죠. 아버지의 집과 장사의 집이 서로 대비가 되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다 찾아봤는데요. 가령 요한복음 3장 35절에 따르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으로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땀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영원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실 뿐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사랑의 집.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돈을 드린 적 없었어요. 무언가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만물을 선물로 받았을 뿐이에요. 요한복음을 또 살펴보면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이 그저 받으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 또한 바로 예수님은 선물로 받으셨어요. 결국 아버지의 집은 거래의 집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의 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세 번째로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결과 자기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걸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든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모든 걸 보여주셨죠. 즉 교제, 제한 없는 교제의 집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집을 행복하게 누렸는데 아버지의 집에 와보니 사람들이 지금 온통 뭐 하고 있어요? 돈거래하고 있었죠. 이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거래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호의를 얻기 위해 이 재물을 바치면 이 재물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지. 거래죠, 거래. 또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하면, 내가 또 이런 봉사를 하면, 내가 또 이런 구제를 하면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겠지. 거래요, 거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사랑으로 누리지 않는 것에 분개하셨어요. 여러분, 장사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획득하는 행위, 교제가 없어요. 또한 만약 내가 원하는 가치를 지불했는데 그 지불하는 가치대로 오지 않았다곤 분노하고, 또 만약 내가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한 것을 빼앗기게 되면 그는 굉장히 큰 분개를 하게 됩니다. 네,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집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기 위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거죠. 여러분, 노끈,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보통 쓰는 채찍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채찍 끝에 뼈 조각을 달고 그리고 쇠 조각을 다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통하여 살점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고통을 겪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든 채찍은 그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보세요. 아무리 휘둘어도 어떤 휘두른 행위만 있을 뿐이지 아프지 않아요. 결국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던 이유는 결국 아버지의 집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고, 너의 땀방울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너의 율법의 행위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은혜의 집을, 사랑을 그저 은혜로 노크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사의 집을 생각해 보면 마치 현대인들의 삶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제대로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래이고 장사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나에게 그렇게 줘.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땀방울 흘렸으니 너도 이렇게 나한테 줘. 모든 것이 다 거래예요. 그러니 그 거래 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또 우리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장사의 집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거래를 요구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린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제한 없는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샘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부 수련회 사진을 보다가 문득 그 수영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 해맑게 막 웃고, 해맑은 미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진 보니까 닥치는 대로 막 물에 빠뜨리더라고요. 잔혹한 현장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수영장 한복판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개구리가,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막 유유하게 수영 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한참 웃었어요. 청년들이 막 웃고 있는 그 미소 속에 개구리가 수영하는 사진. 청년들이 누렸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의 삶 너무나 고달픈데, 이 세상에서 경쟁, 또 무한 스펙, 아무리 열정을 다해도 수고 하나 도저히 않는, 일확천금을 꿈꿨는데 지금은 정말로 당혹해하는 청년들의 삶. 근데 여러분, 이들이 수련회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광, 그리고 제한 없는 미소, 교제, 은혜 등등,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의 집을 누렸기 때문에 그토록 행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시작해서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또 우리가 금요일부터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도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저 5층 게세마네 홀에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무슨 캐러비안 베이가 아니라 5층에 있는 게세마네 랜드 풀장을 아예 만들었어요. 어제 아이들 하루 종일 저 수영장에서, 물론 방역 지침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끼고 그리고 놀았지만 애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했어요. 하루 온종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3년 만에 성경학교 대면으로 하면서 아버지의 집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 얼마나 헌신한 줄 아세요? 사랑의 집이고 선물의 집이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집. 어제 제가 집에 가보니까 제 막내가 오른손에 왼손인가요? 시계를 차고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학교 선물, 자기 반이 이렇게 뭐 상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하면서 잠자리에 자고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집.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과 은혜의 선물과 제한 없는 교제를 누린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식구들이요, 지금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에 와 있기에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마음껏 사랑과 은혜와 제한 없는 교제를 누리시는 아버지의 집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라고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까요? 그것은 참된 쉼과 안식을 갈망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뭘 얻냐면 쉼과 안식을 얻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때 제자들은 문득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한국말로 좀 어색한데 이러죠. 예수님이 삼킴을 당하셨는데 아버지의 전을 사모한 열심 때문에 삼키움, 멸망당하셨다, 이 표현이에요. 저 구절은 시편 69편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69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원문에 보게 되면 주님보다는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입니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인데, 여기서 말한 이 열성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한 가지는 아버지의 집이 너무 좋아, 그것을 누리려는 열망. 그러나 또 반대로 아버지의 집을 회파한 이들을 향한 질투, 분노.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감정 때문에 채찍을 드셨던 거죠. 내 아버지 집을 오도하지 마, 내 아버지 집 그런 집 아니야 라고 채찍을 드신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죠. 어떤 본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집을 갈망해야 하느냐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앞서 시편 69편을 통해 정말 자신이 멸망당하기까지 아버지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했으면 자신이 진멸돼도 모를 만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전을 사모했는지 그 감정을 더 알기 위하여 시편을 여러분 묵상하십니다.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부터 기록된 거이지만 성육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경을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 미리 기록하게 한 것이 시편이에요. 제가 시편을 통해 얼마나 아버지 전을 사모하셨을까 그리스도가를 묵상하다가 설교자의 특권인데 막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의 전을 갈망했는지를 성경 구절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다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사모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시편 5편 7절을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보세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뭐에 근거하여 들어가냐면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또한 시편 26편 8절을 보시면 아버지 집에 무엇이 머물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주의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은 무슨 개념입니까? 영광은 쉽게 말하면 그분의 가치가 드러난 것, 혹은 그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구름을 보면 비가 오기도 하고 개이고 변화무쌍했죠. 단 한 번도 구름은 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지금은 낮이었지만 아침에 새벽에 제가 내려올 때 보니까 막 산들바람이 불고 나무가 우거져 있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조금만 봐도 흥분이 되죠. 하물며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다든지, 제가 금요 심야기도 했던 비교적 자세히 나누었지만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정말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한 이민 목사님에게 우리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그가 앞날이 너무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너무나 어떤 든든함을 느꼈던 고백을 들었었어요. 너무 뿌듯했었어요. 화요일 날 또 저희가 다른 블레싱 코리아를 위하여 춘천도 가고 또 저기 철원도 답사하면서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고 계셨다는 손길을 보고 감격했고요. 또 수요일 날에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짠 돼서 너무 마음이 벅찼던 적이 있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런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사랑하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봐도 행복한데 아버지의 집에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슴 터져도 가슴 터질 만한 감격을 누리실 거예요. 시편 65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움, 아름다움. 영광과 같은 개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의지가 탁월해서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보다 정말 특별나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서 드린 거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모가 돼서 너 본인도 모르게 선교지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 순교도 하고, 우리 복음 찬송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을 얻을 거야, 이 말씀들. 한때 유명한 탕자였고 이미 결혼 전에 사생자가 있었던 어거스틴, 엄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나서 그가 유명한 고백록 혹은 참회록의 이러한 일장의 글로 시작이 됩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가 이제 잠시간 며칠간 저도 8월 초에 잠깐 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깐의 쉼과 안식을 이제 8월 달에 갖게 돼요. 없더라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디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남들이 꿈꾸는 저 비싼 남극의 휴양지에서, 아니면 엄청난 장비를 갖고 있는 어떤 캠핑장에서. 예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브루스타 하나 들고 가족과 함께 캠핑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텐트는 안 갖고. 근데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캠핑장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엄청난 장비로 풀 장착한 텐트 안에 또 텐트가 있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장비 하나 없어갖고 그냥 브루스타 빌리는 제 동료 목회자까지. 감화비과 캠핑장이 어떤 쉼의 장소가 아니라 서로 비교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시와 그리고 열등감이 난무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와, 이렇게 쉼의 장소에서도 서로 비교하다니. 여러분, 이번 여름 어디서 안식과 쉼을 누리시겠어요? 우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 속에서 잠깐이라도, 정 못 가시면 저 북한산이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가시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혹시 하나님을 우리 앞선 1대지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거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당신 이만큼 줘야 돼. 거래죠, 거래. 내가 이만큼 땀방울 흘렸는데 왜 당신 이렇게 안 해? 원망? 이것도 거래예요. 아버지의 집은 거래의 집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그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고.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 보고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건 거래예요. 그럴 부모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히 사랑해서 만물을 주신 것처럼 그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여러분, 교우 관계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내가 세상이야 거래에 매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혹시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조차도 거래하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땀방울 흘리며 봉사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그럼 거래예요, 거래. 아버지 집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내가 이분을 그렇게 섬겼는데 나를 못 알아주다니, 그것도 거래라니까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시거나 또 사별의 아픔을 겪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함께 경험한 우리 영적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선물과
죄 없는 교제를 향유해 보십시오. 혹시 사랑방과 마을에서 뭔가 뜻한 바가 있다면 일상의 삶을 잠시 벗어나서 우리 미래자립교회, 우리 협력교회들 많잖아요.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시고 또 그곳에 현재 있는 목회자들 위로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집에서 주시는 참다운 쉼과 갈망을 이번 여름의 휴가 기간에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라고요.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아멘. 자,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입장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희생, 시작. 예수님의 희생으로 입장하라. 유대인들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18절 보시면 네가 이런 일을 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나눌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 회파된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시점은 13절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울 때였어요. 6월절. 6월절이 언제입니까? 5월 다음이 아니라 7월 전이 아니라 저 6월이 뭐죠? 너물유, 월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물 월자입니다. 한자 복잡하죠. 너물유, 너물월. 근데 뭘 넘어갔냐면 배경은 출애굽기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저 그림을 보십시오. 한가운데에 가족들이 있고 양이 지금 누워 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그리고 가장은 이 어린 양에게 피를 받아서 그릇에 담아서 밖으로 나가 있어요. 희미하지만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 가장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문에 이렇게 바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이 어린 양들이 희생당했던 그 밤에 심판의 천사가 이집트에 임했어요. 그리고는 그 이집트의 황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가해집니다. 애곡과 그리고 비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심판의 천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집 앞에 당도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결국 약 기원전 1440년경에 있었던 이 6월절의 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노예 집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한 해방의 날이었죠. 6월절 어린 양 피 때문에. 자, 이들이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이 1400년간 했었던 이 절기와 6월절은 본방송이 아니었어요. 예고편이었어요. 무엇이 본방이었었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포되셨죠.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6월절에 가까우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결국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임을 말씀하심을 통하여 1400년간 기다려왔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앞서 이 본문에 있는 69편 시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나에게 미쳤나이다라는 말씀. 69편을 쭉 읽다 보면 21절에 눈이 번쩍 뜨이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 21절에 이런 구절이 섞여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채찍질로 피투성이로 만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했어요. 약간의 마취의 성격이 있게.
그러나 예수님은 맛보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고난받기 위해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양손과 양팔이 그리고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죠. 다시 시편 69편 21절에 보시게 되면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습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못 박혀 고통하는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신 포도주, 초죠 초, 적신 헤매는 우슬초에 매여 스펀지 같은 데에 매여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수님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갈망은 내 아버지의 집이었죠. 내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토록 예수님이 희생당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단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말했겠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간다란 건 십자가를 의미해요. 죽임당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 아버지 집을 예비하면 어떻게 예비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의 제한 없는 선물,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곳, 바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노예의 집에서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 일평생 의무감과 거래에 매여 쉼없이 달려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과 안식의 그 향연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그 갈망을 바라보며 우린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이미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셨습니까? 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돌아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앞서 노숙인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원금을 통하여서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사역을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고시원 같은 데 계약을 해서 뭐 2평도 안 되는 그 비좁은 누추한 고시원이지만 노숙인들에게 일정 기간 잠을 재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집이 생기자, 누울 자리가 생기자 노숙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내일이 없었어요. 가족도 없었어요. 그저 오늘 어디서 자지? 오늘 뭘 먹을지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추하지만 잠깐의 잠자리가 생기자 생각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내일 뭐하고 살까?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준비된 노숙인들이 재활의 의지가 더 분명함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그 대표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겠습니다라고 제게 힘주어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노숙인 뿐이겠습니까? 집을 잃어버려 방황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수많은 우리 이 땅의 현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자신의 몸 피를 다 바쳐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선물로 주셨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 그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비로소 내일을 꿈꾸고 우리는 비로소 절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 들어왔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들을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우리 또한 맞바꾸게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는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일평생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집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아버지 집을 소개하심을 통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감격을 고백하는 우리 여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